자,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아픈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또한 사도로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자,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요, 큰 근심과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기의 동족이요, 또한 자기의 가족인 유대인들이 정작 구원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요, 큰 근심과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들이,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모세를 우리가 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숭배하다가요, 하나님의 그 진노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을 위한 그 기도를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요,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그 현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보통 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같이 보였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요, 은혜가 충만해진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요, 갑자기 눈물이 생기고요, 또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볼 때마다요, 안타까움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는 이런 모습들
우리는 경험했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뭐라고 또 말을 하시냐면요,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러지? 이거 혹시 저 사람 쇼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 속마음에 완전한 화학적인 그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눈물을요,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잠시 쓰임받다가요, 버림받을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 민족들을 디딤돌 삼아가지고는 결국은요, 이웃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 뜻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잠깐 사용하다가 버릴 것이고 이웃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너는 이웃나라 구원하는 일에 그냥 전도자로 살아라.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분명히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요, 내 민족을 향한 가슴 아픔과 함께요, 내 민족의 그 죄악들이 보일 것이고요, 내 민족이 계속해서 정신 못 차리고 그래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내 조국의 미래가 보인다라면, 그런다라면 우리에게는요, 분명 안타까운 그 마음이 생기고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요, 우리가 뜨거운 기도가 나오고 또 가슴을 치는 통곡이요,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쓰임받다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민족을 어찌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는 또요, 나의 민족과 나의 조국 또한 나의 가족을 향한 이런 아픈 가슴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잘 읽잖아요. 잘 읽으면서 보면요,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간절한 사랑이 임하게 되면요, 내가 어떤 모습을 품게 되느냐.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요, 오늘 본문이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이요,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이냐, 그 한 가지를 좀 우리들에게 지금 생각하도록 해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이요, 사랑은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사랑해 보셨죠? 사랑했으니까 지금 또 결혼도 하셨고 또한 가정을 꾸리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요, 항상 기쁨과 동시에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9장을 읽었지만요, 바로 9장 전장인 8장 후반부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8장 31절 그 후 이하를 보면은 감격과 환희에 차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을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문문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8장 31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그러면서요, 확신에 찬 그 모습, 환희에 차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결론이 뭡니까? 8장 38절과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곧장 우리가 함께 읽은 9장으로 넘어가니까요, 갑자기 사랑에 감격하고 환희하던 사람들이요, 곧장 신음소리를, 탄식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 지금 9장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8장에서는 확신에 차고 감격에 넘쳐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더니 9장으로 넘어와서는 신음소리, 탄식소리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무드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엔 이러한 고통이 뒤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구원에 감격을 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요,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분명하면 분명해질수록, 구원의 확신이 더 분명하면 분명할수록요, 그때부터 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은 어떻게 하나?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형제는 어떻게 하나? 내게 둘도 없는 그 친구는 어떻게 하나? 그들을 볼 때 여전히 그들은 버림받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 지옥의 고통이 뭔지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곧장 내 속에 있던 그 구원의 감격이요, 그들을 사랑하기에 어떻게 바뀝니까? 슬픔과 탄식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슬픔이 같이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강한 빛을 비추게 되면요, 더 진한 그림자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진짜 사랑은요, 슬픔이 동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해 보셨습니까? 진짜 사랑을 하면요, 보고 있지만 슬픈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왜요? 보고 있는데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기는 해요. 그러나 동시에 또 따로따로 각자의 집으로 헤어져야 된다라는, 이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도 모르게 슬픔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기쁨과 동시에 슬픔이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하고 또 즐거운 교회 아닙니까? 예배가 참 즐거우시죠? 예배도 즐겁고 찬양하는 것도 즐겁고 함께 대언하는 것도 즐겁고 목장 모임을 하는 것도 즐겁고 뭐 지금은 우리가 함께 예배 후에 식사를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함께 밥 먹는 것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리고 뭐든지 하자 그러면요 즐겁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따라오고 피크닉을 해도 즐겁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도 행복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는 항상 축제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웃음이 있고 즐거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면은 이게요 맞고요. 또 다른 한 면으로 보면요 그건 틀린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즐겁기만 하지를 않습니다. 즐거움 이면에 약간 돌아서면 깊은 슬픔과 아픔을 느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교제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는 순간에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의 아들은, 나의 딸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친하다는 친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이 기쁨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그분들의 닥칠 그 앞에 그 운명을 생각하니까요 예배의 즐거움도 있고 교제의 즐거움도 있지만 또 한편에 내 마음에는 나도 모르게 찬양을 하면서도 스르르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아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그래서요 즐거움과 동시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과 동시에 고통이, 아픔이 동반되는 교회가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기만 하고 이런 사랑의 고통을 우리가 모른다거나 잃어버린다라면요 그건 더 이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어떤 평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요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대형교회를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소형교회, 중형교회는 사라져버리고 메가처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요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는 오직 신앙생활을요 자신의 어떤 평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자신의 그 만족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라면요 그런 성도는 더 이상요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웃기만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무게도 없고 또 깊이도 없는 어찌 보면 약간 천박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허허허 웃기만 하는 게 누구일까요? 그건 바보입니다. 어떤 젊은 여자가 있습니다. 이 젊은 여자가요 A라는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했습니다.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도 기쁘고 함께 밥 먹는 것도 기쁘고 또한 영화 보는 것도 기쁘고
그러다가 그만 헤어졌습니다. 그랬더니요, 금방 슬퍼하는 것도 없이 금방 B라는 또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요, 또 늘 기뻐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기쁘고 짝짝꿍 하는 것도 기쁘고, 이건 또 다른 맛인데? 그러면서 기뻐하다가요, 또 B라는 남자와 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왜 슬퍼해? 아, 세상에, 널린 게 남자인데? 그러다가 또 C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야, 이건 또 다른데? 그러면서요, 또 이 C라는 남자와 기뻐합니다. 벌써 우리가 C라는 남자까지 갈 때 여러분들 얼굴에는 아마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찌그러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 사람은 정말로 사랑한 거 맞아? 혹시 그냥 남자들 가지고 논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어찌 본다면 약간 천박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교회란 무엇이냐면요, 기쁨과 고통이요 동반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고통이 동반되는 곳.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커요. 이제 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커져가면서 점점 이런 사랑의 고통을 잃어버린 모습을 볼 때마다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웃기만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쁘다고만 합니다. 뭐 그 안에 슬픔의 그림자도 없고요, 뭔가 영혼들 때문에 아파하고 고뇌하는 이런 그림자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요, 기독교가 아니라 영적 쾌락주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요, 주 안에서 누구보다 더 많이 괴로워하고요, 누구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요, 가슴을 치며 상한 심령으로요, 영혼들을 위해,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에는 그래서 기쁨과 함께 동시에 진지함과 아픔과 고통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 이제 청년 리더들 모임이 있거든요. 저는 그 시간에 정보를 전달하거나 어떤 지식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마인드를 전달하는 시간이라 저는 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들과 함께 모임을 할 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와 하숙집 아줌마를 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숙집 아줌마의 영성을 가질 수도 있고 엄마의 영성을 우리는 가질 수도 있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한 남자 하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거예요. 눈이 시뻘게 가지고요, 게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그걸 보았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까요? 새벽에 어머니가 일어나 보니까요, 아직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때까지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문을 탁 열고, 야 이놈아, 잠 안 자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 이러다가 게임 중독된다? 내가 저놈의 컴퓨터를 그냥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빨리 불 끄고 자. 너 그래가지고 대체 뭐가 될래? 아이고 이놈아, 걱정이다 걱정. 그러면 아들 녀석이 뭐라 그럴까요?
엄마 왜 간섭이야? 내가 매일 하는 것도 아니잖아. 좀 주말에 좀 하겠다는데 그게 뭐 어땠다고 엄마. 엄마 참견하지 말고 빨리 가. 참 투박하죠? 세련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엄마입니다. 교양과 세련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엄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요, 하숙집 아줌마가 물을 먹으러 나왔다가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간섭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나 혹시 문을 두드리면 하는 말이 뭡니까? 총각 안 자나? 왜 그러죠? 왜 문을 두드린 거죠? 하숙집 아줌마는요, 그 청년이 걱정된 것이 아니라 밤새 불을 켜놔가지고 전기가 많이 나올까 봐 그게 걱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총각 안 자나? 그 말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느냐면요, 전기값 많이 나오니까 빨리 불 끄고 자. 이게 하숙집 아줌마의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생명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영혼을 양육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어머니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부터는요, 편하게 해주고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지 않고 지내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숙집 아줌마의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일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쁨과 동시에 아픔이 느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요, 좀 촌스럽습니다. 거칠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얼마나 말을 거칠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참 말 거칠구나, 말에 교양이 없네, 그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교회 오면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영적인 쾌락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기쁨의 깊이만큼의 그 아픔을 동시에 느끼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그냥 너희들의 기쁨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의 세상을 향한 아픔이 있느냐, 고뇌가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에는 그래서 아픔과 고통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죠.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의 그 기쁨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그 고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지금 나의 가족들과 또 내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요, 우리의 그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의 그 가슴 아픔과 저린 가슴을 또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기쁨과 아픔을 동시에 느낄 줄 아는 사랑의 깊이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